12월 4일 수요일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악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분을 믿고 따랐던 교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사탄 진영의 멸망에 관한 계시입니다. 두 짐승, 용, 추적자들 순서로 멸망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19장 후반절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6절은 사탄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본질을 드러내며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두 짐승의 멸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요?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기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은지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졌지요. 이것은 구속 역사의 성취와 완성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 즉 백마 타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인데 언약에 신실하고 참된 그분의 본질이 잘 드러냅니다. 그분의 심판은 언약에 따라 집행된 공의로운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분의 눈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불꽃 같습니다. 머리에 있는 많은 면류관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몸에는 그분만 아시는 이름이 적혔는데 나중에 공개됩니다. 그분이 입은 피로 물든 옷은 백마 타신 분의 피가 아니라 대적들의 피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문맥이 아니라 심판 집행을 말하는 문맥이니까요. 그래서 이 피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그분의 백성이지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는 하늘이나 땅 어디에 있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가 친히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이 흰말, 백마를 탄 자를 보았을 때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랐고 땅에 있는 하객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청 말씀에 따랐습니다. 이들 역시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백마 타신 신랑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모든 나라를 치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계시록의 전쟁이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입에서 나오는 검은 실제 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날카로운 심판으로 작용하는 것을 상징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그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메시아는 원수를 쇠 지팡이, 즉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왕이 왕이요 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요. 전능하신 분의 심판이니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힘겨울지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태양 안, 그것은 즉 해 위라는 말이겠지요. 요한은 한 천사가 태양 위에, 해 위에 서서 모든 새를 향해 외치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라 라는 초청의 음성이었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동시에 공중의 새들은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또 그 위에 탄 자들의 살점을 뜯어먹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먹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새들에게 제공된 음식 종류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예언했던 에스겔의 예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에스겔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들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등장한 황충과 메뚜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고통을 주었던 메뚜기처럼 새들도 전능자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치신 패배자들의 시체만 뜯어먹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병행해서 새들도 잔치를 하는 것이지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나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탄 사람과 그의 군대들을 대적해 전쟁을 하려고 집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가 그와 함께 사로잡혔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이런 이적들로 현혹했던 자들입니다. 그 둘은 모두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는 말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짐승과 짐승을 추종하는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백마 타신 분의 군대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한 것이 새들의 잔치 배경입니다. 이 전쟁은 앞서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병행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힌 짐승은 바다에서 출현했던 용의 화신인 바다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이적으로 미혹했던 땅 짐승입니다. 두 짐승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추종자들은 백마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인 것처럼 혼인잔치와 원수 멸망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혹시 그동안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꺼려했다면 그것은 오해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에게 심판이 아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하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은 신랑입니다. 신랑의 신부는 왕의 왕이요 주의 주입니다. 백마 타고 출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신부를 단장하시고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며 하객을 초청하시는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부는 초대교회 교회 시대 동안 단장하며 예비했다가 주 70년에 어린 양께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즉 제국과 음료 바벨론을 심판하신 직후에 신부 입장하듯 등장한 오늘날 보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시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영원한 행사가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혼인잔치를 끝낸 신랑 신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 예수요, 우리의 삶의 진리가 예수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